193페이지 할 차례죠. 예. 자리를 배워야 되는데. 193페이지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내용은 뭐냐면요, 마음의 공적한 이 마음은 바람이를 다 갖추고 있다, 이 이야기였어. 193페이지. 지극한 생각은 경입니다. 지극한 생각은 경고하여 마음이 항상 문무름이 없고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었소. 상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이 시바람일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제 육바람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극한 생각은 경고하여 항상 문무름이 없고 있어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게 없어요. 머무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항상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지극한 생각은 경고하다. 어때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머무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이거죠. 과거, 미래,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말이죠, 굉장히 경고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지극한 생각은 경고하여 하는 거는 내가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경고한 생각은, 지극한 생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경고하다가는 바뀌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었어. 자, 청정한 것은 더러움이 없죠. 자, 더럽다 하는 건 생멸이 있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있는데 청정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멸이 없다 이런 소리가 같습니다. 더러움이 없었어. 욕계 세계 무색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욕심이 세계, 물질 청정한 세계, 정신만 있는 세계, 이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욕계 6개 천국이 있고 색계는 18개 천국이 있고 무색계 4개의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지계바람일이다. 자, 이제 봅시다. 앞에는 우리가 이제 뭘 얘기했는가 하면요, 그걸 했죠. 보시바람일을 했어요. 보시바람일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계바람일을 했습니다. 자, 논 봅시다. 원효스님 말씀 보죠. 중생을 불쌍히 여기를 마치 외아들을 본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지극한 생각은 경고하다고 하였고, 자,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외아들 보는 것 같이 한다.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외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극한 생을 경고하다고 해요. 네. 항상 세간이 있으면서 열반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머무름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마음 머무름이 없다가 열반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연민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문과 영갑의 그릇됨을 막는 것이다. 이성은 성문 영갑을 얘기합니다. 그릇됨을 막는 것이다. 마음을 관찰함이 명철하여 모든 번뇌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고 하였고, 자, 마음을 관찰하는데 명철한다 했어요. 예. 요건 간신명철이라는 말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마음의 명철함을 관찰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번뇌와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요 말에는
번뇌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고 했는데 마음을 관찰함이 명철하여 했거든요. 또는 마음의 명철함을 관찰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이라고 하는 건 내 관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이 공적한데 이 공적한 것을 관찰해 봐야 돼요. 관찰을 할 때 이 청정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관찰하지 않으면 그게 청정하지 않은지 모르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관찰에 의해 가지고 공적한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 아는 거죠.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죠. 예.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선 칠판에 그림을 한번 그리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 공부를 했는데 그걸 목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알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자, 열애장도 불공 열애장입니다. 공열애장이 아니고 제일 밑에 은 불계 그 다음에 생 인 술 이거 5개가 있죠. 그래 여기에 이제 요걸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수행을 하면 여기 이제 비유를 들죠. 강속 속의 진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가 이걸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진검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불개입니다. 바뀌지 않아. 그 여기 진검이 알고 보면 뭐냐 하면은 여기 바로 마음의 본성이 공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검이 안 바뀌어. 근데 이제 바뀌지 않은 요 놈을 요 진검을 어떻게 한다? 또 이제 계속 단련시키는 거죠. 진검을 단련시키면 이게 뭐가 생기느냐? 장신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진검이 공적하다고 그러죠. 공적한 것이 뭘로? 법신으로 법신. 그리고 생긴다는 생한 뜻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타와 이파산나 또는 뭐 자비도 들어가겠죠. 이런 걸 가지고 진검을 두드리는 거죠. 공적한 마음을 두드려서 법신을 만들어내.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장신구는 모양이 있죠. 모양이 있는데 이 진검이 장신구를 만들었는데도 장신구 모양이 있지만은 진검의 성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내 뭐 팔찌나 목걸이도 다 진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공적함을 내가 수행해서 법신을 나타낸다. 이 법신도 역시 공적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까지 얘기하면 여기 응과 자, 요 두 가지는 바로 불변을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예, 요 인이 있죠. 인은 또 두 가지예요. 청정과 오염입니다. 그러면은 청정한 놈이 오염을 없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없애는 인의 역할을, 원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는 뭐예요? 요 두 가지는 수연입니다. 수연.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응과 개는 이 금의 성품이 바뀌지 않듯이 공적하면 불변이 바뀌지 않아. 그렇지만 생과 인은 어때요? 인연을 따라. 사마타 이파산나락한 인연을 따라서 뭘로 바뀌느냐? 하나는 법신을 이루는, 또 하나는 번뇌를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죠. 그 인연을 따르는 거죠. 자,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 두 가지 공통점은, 자, 불변은 모양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그죠? 네. 이 무자성이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자체 성품이 없어. 그건 수연은 어때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러죠. 불수. 안 지킨다. 뭘? 자성을. 자성을 지키지 않아서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는 거죠. 이룰 성자 있잖아. 요 이루는 거나 장신구를 이루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연을 따르는 것은 자립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자립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립할 수 없는 것을 뭐라 합니까? 무자성. 그래서 아무리 모양을 이루고 이런 집을 이루더라도 집 자체는 자성이 없어요. 그 무자성이에요. 그럼 여기에 불변이 무자성하고 수연이 무자성 똑같은 무자성이에요. 그래서 저기 마음의 본성이 공적한 거랑 무자성이 같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품성에는 결국 불변, 수연을 다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 자, 여기서 이제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이제 뭡니까? 이게 불공이라는 뜻이 있죠. 불공.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게 공적한 것이, 공적한 본성은 공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고, 자, 여기는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적한 이 공적이 뭐가 공하지 않느냐 하니까 바로 육도를 이루고, 육도는 뭡니까? 육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이 공적한 육도가 이 안에 갖춰져 있다. 육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이 공적한 것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근데 이것은 상이 없다. 왜? 이 본성이 갖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적한 것이 육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하지 않다. 공적하게 공하지 않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적한 거에 대해서 쫙 설명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불공을 얘기하면은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열애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죠. 그죠? 그러면 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공. 불공을 뭐라 하죠? 묘유라고 그래요. 묘유. 있습니다. 그러면 진공 묘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공 묘유는 바로 서문수경에 보면은 조사선을 얘기할 때 진공 묘유를 갖고 얘기하죠. 자, 진공은 불변을 얘기하고 묘유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불변 수연은 뭐냐? 바로 열애장입니다. 대성기신론에서는 이걸 뭐라 하죠? 열애장을 일신이라고 하죠. 여기 딱 들어갑니다. 이게 거리 연결되죠. 그럼 여기서 뭐 그럼 결과서는 진공면 묘하게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로 공적하며 육바른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적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아니죠. 공적한데 뭐가 있어. 근데 말을 못해. 얘기하다. 그런 걸 이제 법정 스님은 이렇게 텅 빈 충만. 요즘 말로 하면 충만한 것은 묘유고 텅 빈 건 진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 이제 우리가 좀 불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불공 열애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불공 열애장. 됐죠? 그건 아주 쉬워요. 이게. 뭐가 쉬워요? 어? 뭐가 쉬워요? 쉬운 문제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을 관찰하며 명철하여 모든 번뇌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청정할 어려움이 없다. 보아요. 육도를 쭉 건너면서도 모두 공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 육도는 뭔가 하면은 육바라밀이 아니고 얘기하자면 이 육도는 육도 윤회를 얘기합니다. 육도 윤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널도자가 아니고 길도자 씁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도를 두루 건너면서도 모두 공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옥부터, 자, 밑에 지옥, 축생, 위에는 아기, 고에는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천상, 이게 육도인데, 육도 자체가 공적해요. 왜? 인연을 따르고 있는 것들은 자생하는 것도 없고 자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모양 그 자체는 그냥 공적해. 이거는 뭔가 막 색적 시공 공적 시식이라 형상 그대로 공하고 공한 그대로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반전신경이 얘기하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육도를 건너면서도 공적함을 깨닫기 때문에 상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바로 물질적 현상 자체가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 자체가 물질적 현상이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범부의 잘못을 고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범부와 성인의 계율의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니 곧 위에서 말한 계율의 상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간을 벗어난 시바라밀. 시바라밀은 뭔가 시라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계율을 얘기합니다. 유를 얘기합니다. 계를 얘기합니다. 계. 네. 유는 저기 비나야고요. 계는 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바라밀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범부와 성인의 계율의 상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말은 왜 머물지 않느냐고 하느냐. 상계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상계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는 상계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율을 지켜야 돼요. 계율을 지켜야 상계에 휩싸이지 않고 상계에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상계 자체가 공적함을 알아버리면은 굳이 계율의 상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하는 거예요. 공을 닦아 결사를 끊었어. 결사는 뭡니까? 매질 결자죠. 이거는 불일사자일 겁니다. 즉 번뇌를 얘기합니다. 자, 공을 닦는다 하는 공은 뭐 다르마입니다. 단마를 단마에 대한 관찰이 있죠. 다르마를 관찰하면 공을 관찰하게 되면 번뇌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닦아 결사를 끊었어. 모든 유에 의지하지 않아. 있음. 유하는 게 이제 바로 자성이 있는 걸로 보는 유입니다. 뭐가 있다고 보는 유. 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삼업을 적정하게 하여 신구의 삼업을 아주 고요하게 하여 뭔가 마음에 머물지 아니하니 이것이 찬제 바람이다. 그건 인욕 바람이다. 그렇죠? 자, 뭔가 마음에 안 머문다는 말이 뭡니까? 뭔가 마음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결합된 게 뭐예요? 오온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마음의 결합체가 인간이거든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인간의 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인간의 인상이 없는데 무슨 뭐 반응할 게 뭐가 있겠어? 그죠? 나다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은 너 나 욕했지?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벗어나거든. 마음의 본성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이게요. 그래서 상대가 막 욕을 하고 이러더라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잘 참는구나 이래 생각할 거예요. 원래 참을 것도 없는데 그게 인욕바람이 되는 거예요. 논 한번 봅시다. 논. 자, 원효스님 말씀. 위 두구절은 공이 이치에 안정하여 유의 결사를 떠나는 것이고 이 공성 이치를 알게 되면 있다 하는 자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 결사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알다시피 매절 결자의 불일사자예요. 번뇌가 우리를 부리고 묶기 때문에 결사를 말을 쓰는 겁니다. 특히 있다 하는 관념에 사로잡히면 되게 영혼주의로 빠지는 거죠. 사람이 죽어도 난 죽지 않는다.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다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왜 공의 이치에 안정해버리면은 있다 하는 잘못된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의 결사를 떠나는 것이고 아리 두구절은 사목을 적정하게 하여. 그러니 신구의 사목을 적정하게 한다 하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뭘 하더라도 사목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입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참는 것이 되죠. 제3의 마술이에요. 물론 이제 마음이 공격하기 때문에 굳이 참는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사목을 적정하게 하여 뭔가 마음을 없애는 것이니 사목이 고만 고요해지면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내시욕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건 신업이죠. 마음을 움직여서 말하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구의 사목을 뭔가 마음을 근거로 해서 신구의 사목이 움직이는데 사목을 적정하게 해버리니까 몸과 마음도 멈춰져 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두 무생법인이 뜻으로서 무생, 생이 없으니까 멸도 없다는 뜻이죠. 무생법을 알았다. 인자를 알린 자입니다. 무생이라는 현상을 안 거죠.
그래서 무생 법인의 뜻으로서 그 위에서 말한 청정하에 망념이 없다고 한 것이다. 망념이 없으니까 인용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설명을 참 잘 했네요. 원래는 제가 인용의 내용은 무하거든요. 무하나 무생이나 같은 뜻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말은 뭔가 하면요. 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공의 이치에 안주하여 유의 결사를 떠난다. 이런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 줄 알아요? 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법왕장? 이로서 번뇌를 제거한다. 이 말. 요 이락하는 것은 바로 공에 대한 이치, 공리. 번뇌락하는 걸 말하자면 결이 좀 맺었어요. 부리는 걸 얘기합니다. 결사를 맺을 결자 부릴 사자 이 번뇌. 그래 공의 이치로서 번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이로서 번뇌를 제거한다. 이로서 제거한다. 법으로. 자, 이로서 제거한다. 공의 이치로 제거한다는 말은 널리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게 한 가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종을 한번 쳐볼게요. 자, 우리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좋다 싫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다 머무르면은 좋다 싫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 자성이 없다는 소리.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머물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2층에서 쿵당쿵당 하면 밑에 올라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좀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칼부림 나죠. 근데 쿵당쿵당 막 하더라도 소리가 지나가면 머물지 않는데 딱 마음이 머물러 있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밀은 오지 않았어.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이게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 이로서 번뇌를 제거한다. 어떤 의미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 거기에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 이로서 제거한다. 이건 저게 색한 마음 다스니라고 해가지고 차 명사에도 그것도 적용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런 거죠. 찻잔을 떠올리고 옹달샘을 떠올리고 연못을 떠올리고 호수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하늘 이렇게 6개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수행을 하는데 자 연못을 얘기를 하면은 자 연못에 탁 이르러서 뭘 지나간 옹달샘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그죠? 미래에 저게 호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럼 현재 연못도 보면은 머물지 않는 말은 이런 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를 나눠가지고 맹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전부 다 옹달심의 연못은 전부 마음이 만든 거고, 마음이 만드는데, 이 옹달심이라고 만든 이 옹달을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안 돌아오지 없다. 그러면 종을 땅 치고 어디에 머무는 거죠. 이게 이 옹달샘의 이미지는 지나갈 수 없다 하는 데서 딱 머물러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데 머물러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뭔가 하면 이로서 뭐가 있다는 생각을 제거한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 요런 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니까 다 표시를 해두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여기 안공리 리유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이런 내용은
남림에서도 쫑가파 대사의 남림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로써 번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이게 운유스님께서 이 말을 쓰고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자, 경 봅시다. 명수를 멀리 떠나고 공과 유의 견해를 끊었어. 오음의 공에 깊이 들어가니 이것이 비리야 바람이다. 자, 여기서 이제 명수를 멀리 떠났다. 명수라고 얘기하는 거 밑에 1번 줄을 보십시오. 명수수 법수와 같다. 법수. 3개, 5원, 5의 등과 같이 숫자를 가진 분리 명사라고 했죠. 그럼 명수를 멀리 떠났다 하는 거는 3개도 떠났고 5원도 떠났고 다 떠났다 그런 거. 무슨 말 이게 되죠? 공과 유의 견해를 끊었대. 이때 공은 무와 같은 겁니다. 무. 예. 공은 무와 같은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와 유의 견해를 끊었대. 공의 견해에 머물러 있으면 허무주의고 유의 견해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죠? 절대주의 또는 영혼주의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끊었대. 끊어서 오음은 오음을 얘기하죠. 색수상식 줄이면 뭔가 막 오음의 공에 깊이 들어가니 이건 뭘요? 어디 나오죠?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오온이 다 공했다 하는 말. 조교는 오온 개공이잖아요.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보았어. 예.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도일체 고해.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그래서 얘기해서 오음의 공이 깊이 들어가니 이것이 비리야 바람입니다. 비리야는 정진입니다. 얘기하자면. 정진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 그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네. 논 195페이지에요. 위 두 구절에서 거친 것을 벗어난 것을 정의 뜻이고 정진할 때 정리를 정자죠. 거친 것을 벗어났다 하는 번뇌 그만큼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나갔다는 뜻이에요. 공에 들어가는 것을 진의 뜻으로서 그 위에서 말한 거두 드림도 없고 놓아버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출세간의 정진 발음이다. 와, 멋있다. 자, 공에 들어가는 것이다. 입공자라고 했어요. 자, 공에 들어가면은 뭐가 없어지죠? 공에 들어간다 하는 번뇌가 착착착 앞에 뭐예요? 공의 이치로서 번뇌를 제거한다네. 그럼 공 속에 들어간다 하는 번뇌를 다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딱 4가지예요. 정진은. 줄이면 2가지예요. 4가지는 첫째 이런 거죠. 착함이 생기지 않는 걸 생기게 하고 악함이 생기지 않는 것을 영원히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또 생긴 착함은 더 정진시키고 생긴 악은 끊어버린다. 그 둘로 딱 나누어 선악의 문제잖아요. 내가 명상 수행하는 건 착함이고 수행하지 않고 계율을 어기는 것은 착함이 아니죠. 그래서 착한 것에나 나아가고 악한 것을 만나면 물러서야 되는 거지. 그거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나아간다 물러선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아예 마음의 공적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하고 물러섬이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물러섬이 없는데 그러니까 드림도 없고 놓아버림도 없다 이게야. 없는 이 세계 바로 정진입니다. 내가 정진한다 하는 것 수행해가는 정진바람일을 한다는 것은 공적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세간이 정진바람일이다. 세하는 시간, 간하는 공간,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는 걸 시공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게 정진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바람일은 전부 다 상이 없는 육바람일이에요.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건 오전에 제가 서장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서장 얘기한 거하고 이 그림하고 두 개를 딱 맞추면은 딱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그럼 진짜 뭐 대단하네요. 그렇지만 뭐 선이다 악이다 나누는 분별하는 자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공속으로 들어가면은 네. 그런 게 없다. 드림도 없고 놔버림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이 바로 공이 들어가는 게 나간다는 뜻이다 이거죠. 항상. 공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입공자는 시진이다 했어요. 공이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나아감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공자, 네. 자, 경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앞에는 이제 정신바람이 했고요. 공적함을 모두 떠나 모든 공에 머물지 않지만 텅 빈 자리에 머물지 않지만 마음의 무에 처하여 대공에 있으니 이것이 선발밀이다. 대공이란 말이 큰 공이에요. 이 대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18공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면은 모든 공에 머물지 않지만 마음이 무에 처하여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머물리고 이건 앞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머무름이 없는데 머물게 되면은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순간 머무는 것도 없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바예요. 그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이 다 처하게 되면은 바로 대공이 있다. 이 대공. 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바람입니다. 선정이죠. 그래서 큰 공이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의 크기도 무한이지만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원효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공적함을 모두 떠났다 하는 것은 응하고 화하여 생을 받아 삼류에 두루하기 때문이고, 자, 공적함을 떠났다는 말이 이제 앞에 나왔죠. 그 공적을 떠났다는 게 왜 떠나느냐 하면은 바로 중생에 응해가지고 자, 이 생사시간이 두루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두루 나타나지만 그것도 역시 중생세간도 뭡니까? 자립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도 공적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오공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항상 시방을 교하기 때문이니 시방은 분간적 우주입니다. 자, 오공에 체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오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대공자는 보자. 그걸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오공이란 말이 없는데 모든 공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공이 머물지 않는다. 오공이 다섯 공이네. 오공에 체하지 아니하여 이 오공을 얘기하네. 다섯 오자 오공이군요. 이 다섯 오자 오공에 대한 주술은 없는 모양인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보고 미리 줄을 한번 보죠. 거기 보면은 129줄로 잡안경권 제12 있죠. 196페이지 129 줄을 보십시오. 잡안경 제12 297품에 보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경문의 이름을 대공법경이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인공법공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고 주로 12연기에 관한 안에 설명한 것이 나온다.
그리고 중앙경권 제49 191품에 보면 대공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인공, 법공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고 내공, 외공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내는 안입있을 신이 육군을 말하고 외는 색성의 밑조 육정을 말한다. 이것을 원효는 내공을 인공으로 외공을 법공으로 이긴 것 같다 이랬네요.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95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방을 모든 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오공에 채우지 아니하고 항상 시방을 교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착함을 밝힌 것이다. 시방은 알죠?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아래 위까지 얘기하는 시방이 공간적 우주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선을 밝힌 것이다. 마음이 무에 처한다는 것은, 없음에 처한다는 것은 비록 몸은 상계를 건너 다니지만 마음은 항상 이 무에 처하니 이치 이자 들어갔습니다. 이치는 뭡니까? 공리를 얘기하죠. 그러면 없다 하는 건 뭘 얘기하죠? 번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무에 처하니 이무라는 것은 이치가 삼류의 상을 끄는 것이다. 삼류라고 하는 건 상계의 삼류를 얘기합니다. 욕계는 용유가 있고 색계는 색유가 있고 무색계는 무색계의 유가 있습니다. 이때 있을 유자는 생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생존의 모습을 끄는 것이다. 그러면 왜 생존을 끊는다고 하는가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의 생존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대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가 삼류의 상을 끄는 것이다. 대공이 있다는 것은 비록 시방을 항상 교화하지만 마음이 대공이 있는 것이니 큰 공이라는 것은 시방의 큰 상의 공함이다. 대공이 뭐냐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 아래 위 시방의 큰 상의 본질이 원래 비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을 성취하는 착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몸이 비록 작용을 일으키나 마음은 공적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니 곧 이것이 위에서 말한 자성이 공간과 같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요즘 말은 이런 거예요. 큰 스님이 항상 얘기한 그런 말.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바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의 공격함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리 뛰고 저기서 아무리 뛰고 다니도 몸은 막 고달프게 뛰고 다니지만 마음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공격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막 비난하고 뭘 하고 뭐 바깥 경계에 막 오더라도 마음은 공격해서 항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게 마음이 건강과 같다. 단단한 건강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바람비를 얘기하는 마음을 공격하면 움직임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것이 위에서 말한 자성이 건강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공의 뜻에는 대략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법 이공을 대공이라고 합니다. 아니 잡아안경의 대공행에서 말한 것과 같고 앞에 우리가 줄을 본 거 그거예요. 자, 인하는 것은 인공법공을 얘기합니다. 인공은 안입있을 신이가 공하다는 거죠. 눈에는 내가 없고 이 귀에도 내가 없고 설신이에도 내가 없는 거예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이 법공에는 색성형 미촉법을 얘기하는데 눈의 대상 색, 귀의 대상 소리, 냄새의 대상 코의 대상 냄새, 혀의 대상 맛, 몸의 대상 촉각, 어근의 대상 법, 이런 총 6가지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공, 법공을 갖다가 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잡안경 대공경에서 인용해서 한 얘기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육아론에서도 이 설명과 같다. 둘째는 반야바라밀의 공을 대공이라고 하니 대반야경에서 말한 것과 같고, 자, 요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야바라밀의 공을 대공이라 한다 이랬는데, 요거를 다른 말은 반야의 완성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의 완성은 내용이 뭐냐? 대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예. 대발방경에서 말한 것 같고, 능가경에서도 이 설명과 같다. 셋째는 기세간의 공을 대공이라니, 기세간이라는 그릇 기자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간적 우주가 바로 공하다 이거지. 실체가 없다 이거지. 그걸 대공이라고 이거지. 해심일경에서 말한 것과 같고, 해심일경에도 꼭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변론에서도 이 설명과 같다. 중분별론을 얘기한다. 원효선 스님께서 중분별론소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신이 보셨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넷째는 아리아식의 공을 대공이라 하니 십지론에서 말하는 것 같다. 십지론을 들고 얘기하면 이거는 하은경 십지품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시방의 상이 모양이 공격한 것을 대공이라고 하니 대지도론에서 말하는 것 같다. 이제 이 경우에 그런 다섯 번째에 해당하니 우선 편의에 따라 이러한 설명을 한 것일 뿐이다. 여기서 공통적인 건 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공하다는 자성이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8공에 대해서 언제부터 한번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18공 옛날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18공 가지고 또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지도론에 나오는 18공이에요. 그걸 공부해보면은 공을 18개의 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같은 공인데 18부분을 나눠서 설명하죠. 아가공하다, 법이공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공에 대한 이해가 좀 있지 않을까. 여기는 삼단마다 온 우주 공하다는 걸 대공이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을 아는 마음의 크기는 어때요? 무한이죠. 네. 그래서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내용이 대공이란다면 지혜의 내용이, 지혜 완성의 내용이 대공이에요.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바로 붓다가 되죠.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쫌생이 같은 마음이 없어요. 얘기는 대공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걸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호선당에 18가지 공이 그거 네. 써붙여. 호선당이 18공으로 다 얘기했는데 어느 누가 철자가 틀린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철자가 틀린 게 너무 많대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철자 틀린 것을 보내드릴까요? 네. 찾아보고 네. 철자 틀린 걸 보내드릴게요. 가서 혼자 안 돼서 이게 네, 사이즈도 좀 다시 재고 그걸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긴 했는데 철자가 틀렸다. 네. 어느 대학 교수님 되면은 네. 제대로 해. 선생님, 물 부어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해도 되나요? 대신 그냥 꼭 앉아서 머리부터 그럼. 하면 되죠?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더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